자, 오늘 제목은요.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직분. 오늘은 빌립보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이제 우리 장로 선거가 9월 둘째 주 9월 14일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와서 우리 직분론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9월에도 한 번 더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3년 전에 2000년에 안수집사 10분 또 권사 9분 저희가 임직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 선거는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2019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이번이 이제 6년 만 하는 겁니다. 6년 만이고 이제 제가 예수교정교회 와서는 이제 처음 장로를 이번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내년 봄에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또 다시 해서 이번에 선출되시는 장로님과 함께 내년이 저희 교회 설립 6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을 좀 이제 시기는 다시 결정해야 되겠지만은 임직식을 이렇게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장로 선거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장로 선거를 해야 하는가? 또 장로의 역할과 사역은 또 무엇인가? 장로의 자격은 무엇인가? 또 어떤 분들이 이 장로의 후보가 되는가? 좀 이런 질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장로 선거는 장로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이나 또 그 가족들 또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중직자 또 어떤 리더들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로 선거는 우리 교회의 미래와 연관된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죠. 왜 우리가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나면은 이 일에 내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자연스럽게 하실 겁니다. 이 장로라는 단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가 많고 학문과 덕이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또 신약 성경의 헬라어를 보면 구약 성경의 단어의 뜻은 나이 든 어른, 신약 성경에는 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뭐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그 공동체의 이제 어른인 것이죠. 본을 보이고 또 존경받는 삶을 사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잘 인도하는 이제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 장로 직분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도 나와요. 성경에서 유래한 제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나오고 신약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그 교회에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잘 세워 나가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개신교 안에 많은 교파가 있죠.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가 있고 또 여기 가까운 장인 감리교회도 있지만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또 순복음도 있고 또 성공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단의 분류는 대개 이제 신학적인 차이와 더불어서 교회 정치의 차이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분류가 된 것이에요. 먼저 이제 감리교회부터 살펴보면 이제 이 감리교는 여러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권한을 누가 갖냐면 감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독이 그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싶어도 감리교회는 지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독이 인사나 재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감독이 임명하여서 그 교회로 이게 파송을 해 줍니다. 이 감독 정치와 정반대에 있는 것이 회중 정치예요. 바로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회중 전체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총회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침례교는 장로 직분이 없어요. 장로 직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 다른 모든 교파는 장로가 있는데 침례교만 장로가 없다 보니까 침례교에서 장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도 지금 장로가 있는데 원래는 침례교는 이제 회중 정치고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하는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회중 정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한 이제 장로회, 장로교 정치입니다. 장로회 정치는 이제 당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노회,
노예의 성직권을 대표하는 이제 목사. 이제 목사는 지교회에서 청빙하겠습니다 하고 노예에 올리면은 노예에서 인준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예 주관으로 와서 이제 예식도 하고, 그래서 그 노예에서 인준한 목사와 그리고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뽑은 대표자, 그게 바로 장로인데, 교인의 대표인 대표자들이 모여서 치료회를 구성하는데 그게 바로 당회입니다. 그리고 이 당회, 이제 지교회 당회가 있고 그 교회들이 모인 것을 노회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경기노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노회 수양회가 여전도회 수양회가 있는데 경기노회가 있고, 그 노회가 또 모여가지고 총회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도 3심이에요.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3심으로 재판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을 대표하는 이제 장로를 뽑아서 이제 치례를 구성하는 이 장로의 정치는 대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회가 또 재직회가 있어서 교회에 이제 집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 재직회도 대의 정치고, 그러나 대의 정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중요한 안건을 또 결정하는 이제 또 직접 정치, 직접 민주제도 시행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 총회 신학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장로의 정치를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의 정치. 장로의 정치는 직분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며 대의 제도에 따라 당회와 노회, 총회를 운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구현하려 한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합당한 제도이다. 자, 방금 이제 저희가 이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 그랬어요. 그 교인의 대표가 모여서 당회를 구성하여서 교회를 이제 치리하는,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번 장로 선거를 하는 의의를 몇 가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장로 선거의 의의 왜 할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로 선거는 교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정이다. 자,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라 그랬죠. 교인들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평안하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자가 장로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온 양떼를 또 돌보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그 사명을 장로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장로를 잘 세우면, 이 장로 직분자를 잘 세우면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고 은혜 속에, 질서 속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잘못 세우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어려움들이 안타깝게도 지도자들의 문제죠. 지도자들을 잘못 세우고 그들의 많은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이번에 장로 선거는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차대한 결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예수비전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이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분위기가 개인에게,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장로 선거의 두 번째 의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의 장로 선거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존중하는 일이다.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 지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직접 다스릴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냐면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지도자들을 세우심으로 교회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일은 단순히 어떤 선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를 교회 안에 질서 있게 나타내는 통로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를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장로 선거를 통해 바로 장로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 선거는 방금 읽은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장로 선거의 의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순종의 행위이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신실한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신앙적인 책임을 다 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온 회중이 거기에 함께 참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순종이 바로 이번 장로 선거인 것이죠.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리고 마지막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 바로 이번 장로 선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인을 대표해서 세워진 우리 장로는 어떤 역할을 교회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될까요?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건 이렇게 공예배 때 대표기도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로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 두 번째는 목양자, 세 번째는 치리자인데, 첫 번째는 교인을 대표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자, 영적인 지도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신앙을 본으로 보이는 영적 지도자이다. 자,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 이제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두 반이라 그랬는데 두 종류예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강도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 강도하니까 남의 것을 막 빼앗는 강도가 아니라 이 말씀 전하는 걸 강도라 그래요. 그래 우리 교단에는 전도사 다음에 강도사가 있어요. 좀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강도사. 그런데 강도하는 장로와 강도와 치리를 같이 하는 장로가 누구냐?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사실은 장로예요.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가 시무 장로예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보면 장로의 역할이 뭐라고 했냐면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공예배의 교단에서 어떤 신학교의 과정을 거쳐서 강도권을 가지진 않았지만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또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교회 밖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하여야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가 뒤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음에 살펴보지만 장로의 중요한 역할이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할 때 기도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장로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 더불어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본으로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다. 말로 본이 아니라 신앙을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는 지도자. 그래서 히브리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장로의 역할은 이제 목자입니다. 목양하는 사람인데, 목자는 교인을 돌보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훈하는 목자이다. 자, 베드로전서 5장 2, 3절에 이 장로의 역할이 잘 나와요. 자, 2,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이제 목양하는 역할이 바로 장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 그 부산 호산나 교회 최용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다시 다 목회하셔가지고 부산에 이제 호산나 교회에 이제 개척하시고 지금은 원로 목사이신데요. 이 최영준 목사님이 한 세미나 이름인데 그 세미나가 목양장로 세미나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예전에 이제 거기 많이 참여하시고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교회의 장로가 어떤 뭐 교회 시설을 관리하고 재정을 또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되지만 장로가 해야 될 것은 목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일깨워준 세미나였어요. 제가 예수비전교회 처음 와가지고 놀란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로님들이 목양을 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어떤 위원장들 일을 많이 하지 직접 목양은 하지 않습니다. 목양은 그냥 뭐 교구 목사나 또 뭐 권사님들에게 맡기고 장로님들은 목양은 하는데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장로님들이 초원지기 역할을 하면서 매주 2주에 한 번씩 또 모여가지고 초원의 상황을 형편을 성도의 형편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 목양을 주제로 이렇게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장로님들의 역할은 목양이에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훈하는 이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양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제가 참 너무나도 감사한데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두 번째 역할이고 세 번째는 치리자의 역할입니다. 치리자. 자,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교회가 건강하도록 질서와 권위를 세우는 치리자이다. 교회에는 법이 있죠. 질서와 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근본으로 한 교회 총회 헌법이 있고요. 우리 교회 또 정관이 있고요. 또 각 위원회 규정이 있어요. 그런 헌법과 정관 규정을 따라서 교회를 질서 있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수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질서와 권위를 세우는 치리자의 역할이죠. 어려운 문제,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지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걸 풀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모든 결정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치리자의 역할입니다. 자, 장로님들의 역할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목양하는 목양자, 목양. 세 번째는 목자죠, 목양자. 세 번째는 치리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지도자 또 목양의 역할 또 치리 역할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 장로로 세워져야 되는 걸까요? 역할이 자격이 뭘까요? 총회 헌법의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로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교회 등록한 거죠. 세례받고 이제 교회 등록한 입교인으로 흠없이 세례받은 지 이제 5년은 경과해야 됩니다.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안 나와요. 그리고 3장 1절 7절이 있는데 사실 이 성경 구절에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죠. 이 장로의 자격은 제가 두 번째 설교할 때 다시 자세히 할 거고요. 오늘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은 제 1절 방금 7절까지 읽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장로의 자격이다라고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로의 자격을 읽으면 어때요? 성경에서 보면 장로의 자격을 제시를 하고 그 자격을 볼 때 나는 이거 부족한데 이거 나는 어렵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 후보를 어떻게 세우냐면 안수 집사 중에서 안수 집사가 된 지 만 3년 이상 된 분들 중에서 이제 당회에서 추천하여서 후보를 세웁니다. 이 방금도 우리가 살펴본 이 장로의 중요함, 또 공동체에서의 역할, 책임, 또 더불어서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장로의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이 장로로 이제 후보로 세워지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이제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저는 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 이렇게 후보를 세우고 있는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요. 우리 먼저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후보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와 그리고 공동체는 그러면 후보자들을 어떻게 뽑을 건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서도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또 앉아 계시고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이곳에 계신데요. 자, 안수 집사님들은 이번에 이제 이 장로 선거를 준비하면서 또 어떤 마음으로 맞으시면 좋을까? 자, 한번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의 소명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된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은 장로예요.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은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더욱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뭐 하셨대요?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 어때요? 12절에 자기의 모습이 나오죠. 13절에 자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하고 박해하던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는 도무지 이런 직분자로 설 자격이 안 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이 직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함,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은 여러분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직분은 은혜의 자리예요.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 앞에서의 두려움은 건강한 시작이다. 우리 많은 또 이렇게 후보가 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20분이 내게는 과하다. 나는 좀 부족하다. 나는 잘 못할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반응입니다. 나 말고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사람 잘 받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충분히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직분의 위험은 교만이지 부족함이 아닙니다. 교만이 위험한 거지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또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부족해. 그래서 성경에 공통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는 소명의 현장이 많아요. 모세도 부르시고 예레미야도 부르고 뭐 베드로도 부르고. 근데 한결같이 공통점이 뭡니까?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그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태도가 바로 장로의 모습인 것이죠. 자, 네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동시에 맡은 자를 성숙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에베소서상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나오는데요, 11절에는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요.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자를 세워요. 왜 세우느냐?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를 통해 성도를 세워 성도를 통해 교회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 앞에 직분자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봉사일을 하게 한다면, 그래서 교회가 자라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실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숙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직분자로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면 그건 뭘 약속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라도 또 나를 위해서 반드시 내가 주 안에서 먼저 성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모습 이대로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죠. 저도 예수비전교회 와서 매번 그런 걸 경험해요. 하나님, 부족한 사람, 이 능력 없는 사람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도 고생이 많으시지요 하면서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다가도 한 가지를 기억하면 다 힘이 나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전부 15만 개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만 개의 교회 중에서 제가 예수비전교회 온 것이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도 자라가요. 올 때 그대로 정지해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며 목사가 자라가게 해서 교회를 자라도록 마찬가지로 세우신 직분자들, 장로님들 세워서 장로님들이 자라게 하고 교회가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직분의 자격은 흠이 전혀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삶이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다시 디모데전서 3장을 살펴보겠지만요, 여기 보면 이제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2절에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했는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로의 자격은 완전 무결이 아니에요. 신앙과 가정과 삶에서 심각한 비난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어디를 바라보고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삶의 치명적인 약점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향해 방향 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이제 우리
이번에 안수 집사님 후보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자,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족함을 이유로 고사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성숙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몰라요. 만약 10분이 나오면 5분 뽑으면 5분은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그죠? 5명 뽑는데 10분이어서 10분이 다 안 될 수 있어요. 누가 될지 누가 안 될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먼저 나는 이번에 안 될 거야 할 필요도 없고, 난 될지도 몰라, 이번에 안 나가야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족함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택해서 세워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본 것처럼 은혜와 성숙으로 나를 이끌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 힘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하지 못하도록 여기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모세도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라고, 입을 지었느냐라면서 그를 세우셨죠.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걸음을 멈춘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속에서 이루실 성숙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7번째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혼자서 자라는 곳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공동체이다.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맡게 되면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 능력치를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조바심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제 동료 장로님들을 붙여주세요. 또 선배 장로님들이 또 있어요. 또 목회자들이 있어요. 또 성도들이 함께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예요. 함께 더불어 고민하고 기도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놀라운 복이 함께 일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이번에 또 우리 장로로 또 후보로 또 추천되실 분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나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예,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직분은 완벽한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직분을 통해 그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후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장로 선거를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4절 좀 이따가 읽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장로 선거는 인기 투표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인기 투표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친분 관계, 또 호불호로 결정해서는 안 돼요. 물론 먼저 그거에 마음이 끌리겠지만 냉철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영적인 기준,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전서 3장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영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지, 자칫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정신줄 놓으면 어떤 판단이 기준이 돼요? 세상에서 어떤 지도자가 될 때 말하는 기준, 좀 많아야 되고 좀 힘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원리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뽑는데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그렇게 분별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선거를 준비해야 되겠죠. 이 선거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영적 건강과 너무나도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하면은 여러분의 뇌리에 이렇게 떠오르시는 장로님이 있으세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참 삶의 귀한 모범이 되고 또 존경받는 장로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 하면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전교생이 1200명이 다 기숙하는 그 학교에 있었는데 거기 입학하고 나니까 첫 주에 예수 믿는 학생들 다 모여라 방송에서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3년 동안 저를 얼마나 잘 목양해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점심에 밥 먹고 큐티도 하고 저녁에는 또 교실에 모여서 저녁 기도회도 하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주일에는 그 학교 앞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 이제 우리 기도 학생회가 조직이 되어서 또 선배들은 후배를 또 신방하고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굉장히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제 90이 이제 넘으셨어요. 아직 생존해 계세요. 그래서 2년 전에 학교가 설립 50주년 될 때 그 장로님 모시고 함께 그 출신들이 그 학교 출신 선교사 목사님들이 아주 많아요. 몇십 명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 해서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스승의 날 같은 때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은 이렇게 길게 문자를 주세요. 그 기도문을 보내세요. 카톡으로 기도해서 보내요. 그리고 김정일 목사 축복하고 저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예수비전교회 같이 있다는 거 사역한다는 거 아니까 예수비전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이런 귀한 장로님들이 이번에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또 이런 귀한 장로님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육자들이 하는 말. 첫 번째는 교육자들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참 좋으시다. 어디 다녀봐도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 없다. 이런 얘기를 교육자들이 해요. 두 번째는 차마 제 입으로는 말 못하겠어요. 차마 제 입으로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으시다. 심지어 수치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전국 장로님들의 상위 1%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의 그 대를 이어서 이렇게 계속 좋은 장로님들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졌는데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우리 어떤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나가게 될지 이제 사실 이번에 뽑히시는 분들이 이제 저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터인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장로 선거를 통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나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장로 선거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다시금 이 선거를 통해 우리 교회 현재와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의 너무 귀중한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단순히 이번 선거가 몇 사람을 뽑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참된 일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귀한 우리 장로님들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선거회 우리의 고백이 1장 14절 방금 읽은 1장 14절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이 고백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